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이 주가 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럼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가서 어떤 말씀을 받을까? 나는 또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 우리는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최상의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 안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이래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이끌려서 살지 않으셨어요. 아멘?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자리에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지 마귀에게 이끌려가거나 쫓겨가거나 끌려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 이끌려 가시니까 마귀가 어떤 공격을 오더라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죠.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성령님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낳은 결과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거꾸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란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예요. 매일매일 들리는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 가까운 성도님들 중에 뭐 일부는 코로나에 걸렸다. 그분의 친구는 돌아가셨다. 뭐 코로나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로 온다는 거예요. 위기감에 와. 또 한편으로는 백신을 맞는다는 거예요. 예? 점점. 그래서 올해 가을쯤 되어지면은 뭐 집단 면역이 생겨져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옛날보다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이렇게 거리를 물론 둬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덜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선교지도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소망 가운데 사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작년 올해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이 환경 가운데 변화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십시오.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 예?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죠. 안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왜 문을 닫냐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왜 기도가 더 못하게 되냐고. 코로나 때문에 왜 전도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왜 선교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빛을 발해야지. 아멘. 그럴수록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그럴수록 더더욱 교회가 빛이 되어져야 되고, 더더욱 교회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9.11 사고 났을 때 그 뉴욕에 그 큰 빌딩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소망이 없어진 거 봤어요. 정말 견고한 이 미국에,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 그것도 월스트리트가 있는 그 아주 핵심 지역인 거기에 보란듯이 세워진 그 쌍둥이 빌딩이 그냥 박살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좀 무력해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다 걸리니까 이거 혼자 있게 되어지고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도 없고 점점 뭐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이러다가 나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바로 이퀄 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그래.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그럴수록 교회를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 교회 가서 밥 먹으러 교회 갑니까? 교회 가서 무슨 뭐 놀러 교회 갑니까? 오락하러 교회 가냐고요. 교회 가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금 내가 뚜껑이 서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또 연약한 사람들끼리 아울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더욱 교회에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아니면 실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멘.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겨자씨 하나가 같다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 생명이 들여서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씨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야 돼. 씨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풀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는 모든 풀보다 풀이야. 다음은 다 풀이야. 예? 근데 이거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가지를 낸다는 거예요. 가지를. 예? 가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긴다는 거예요. 그 그늘에 덕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동일 본문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이 또 이거 뭐라 그래요? 누룩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영어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트 이렇게 하면 쉬운데 제가 가급적이면 영어를 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룩이 생각이 안 나요. 누룩. 그 소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이 한번 들어가면 부풀기 시작하는데 계속 부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 아래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땅에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거에 비유를 하셨냐면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거와 같다는 거, 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씨를 뿌렸어.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든가 돌밭에 떨어지든가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든가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지든가.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는 성장할까 못할까? 못해. 예? 길가가 있으니까 말씀이 딱 떨어져도 씨가 떨어져도 그냥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 탁탁 채가는 거예요. 아멘 하려고 그러니까 아짜가 나가기 전에 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겨를이 없어. 예? 그 다음에 돌밭에 있어. 돌밭에 딱 떨어지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신앙이 깊지는 않아. 그러니까 금세 그냥 타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이 세상의 염려, 뭐 재물에 관해서, 뭐 자녀에 관해서 모든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이기 때문에 그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까 1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이 뿌린 씨가 어떤 씨라는 거예요? 좋은 씨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쁜 씨를 뿌리시는 분이 아니고 무슨 씨를 뿌린다? 좋은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좋은 씨. 따라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근데 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냐 안 맺냐가 나오는 거지. 원래 우리가 좋은 밭이야. 예? 우리 밭이 돼 있다면은 씨가 뿌려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돼. 경제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돼.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상 어려워 힘들어. 그게 무슨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받아도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는 길가가 되어버리고 돌밭이 되어버리고 가시떨기밭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는 않아. 그런 개인이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문 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나가서 코로나 걸리도록 교회를 나가냐고. 교회가 뭐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냐고.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잘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씨가 뿌려진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다음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다음 8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겨자 씨를 뿌렸어. 생명 있는 씨를 뿌렸어. 말씀의 씨를 뿌렸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 그런데 그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딱 뿌려놓으니까 그게 그대로 잘 자라면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마귀가 뭘 뿌린대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냥 같이 그냥 확 뿌려버렸어.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좋은 밭이 되어졌어. 성령 충만해. 예? 말씀도 배웠어. 복음도 알아. 예? 늘 기도 생활도 해. 그런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막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도 되어지고 은혜 받게 되어지고 헌신도 되어져. 근데 동일한 마음에 뭐가 또 뿌려진다? 예? 가라지가 딱 뿌려진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예? 가라지를 딱 뿌리는데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할 때 가라지를 반드시 마귀가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 놔두질 않아. 오늘 큐티하는 내용 중에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셔. 그죠? 근데 그때 마지막 시험에 이 마귀가 물러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마귀가 없어져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나타나서 시험하고 공격하고 어림주고 미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가라지를 쫙 뿌려놓으면은 그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 언제 이 가라지를 없애버린대요? 추수 때. 왜? 다른 열매가 뽑힐까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없어. 여기는 없어. 예, 우리 소명교회는 있을까 없을까? 나는 아닐 거야 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 갸가 갸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닐 거예요. 아니길 바래. 다른 저 어디에 있는 교회야. 근데 가라지에 다 없을 것 같아. 근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 돼야 돼. 아멘? 알곡이 돼야 돼. 근데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은 비록 알곡이 한두 개 뽑혀진다 할지라도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 예? 뽑다가 옆에 거까지 뽑아. 여러분 피 뽑아보셨어요? 벼농사 하는데? 저는 해봤어요. 가가지고 피를 뽑으래. 그래 가서 피 뽑다가 피는 이 피를 뽑는 게 아니고 그 벼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걸 피라 그러는데 그걸 뽑다 보면은 옆에 쌀나무까지 쌀까지 벼까지 같이 뽑아죠. 그래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의 알곡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그거를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 근데 마귀는 동일하게 거절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분별해야 돼. 내가 이거 가라지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준다?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가라. 장풍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코로나 시기에 1년 지났어요. 지금 이제 2년째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삶이 2년째가 들어오면은 이게 습관화돼요. 교회를 나오기도 싫어. 평상시에 그렇게 나오기 좋아했죠. 그죠? 우리는 금요일만 되면 어떻게 하면 금요일 예배 나갈까 막 얼마나 그래. 그죠? 아니야? 새벽만 되면 그냥 막 5시에 막 그냥 깨. 그죠? 깨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 못 갈까? 그러다가 이제 깜빡 잊고 못 나갔어. 그러면 하루 종일 찝찝하고 그냥 죄송한 것 같고 내일은 꼭 새벽 예배 나가야지. 다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죠? 주일날만 되면은 오늘은 이제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끝나고 나서 뭐 저녁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없나? 이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야죠. 그죠? 그게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해.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한 주일도 힘들었는데 뭐 또 나가 거기에 교회에 주일날 한 번만 나가서 그냥 말씀 듣고 성경 한번 내고 오면 되지.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 뭐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 아니 뭐 교회가 뭐 밥 먹여준대? 교회가 뭐 내 삶 책임질 거야? 교회가 우리 애들 책임질 거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우리가 평상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딱 걸려갔어. 코로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온라인 예배 교회 안 나와도 돼. 이자 합법적인 교회 출석을 안 해도 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이번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제가 좀 콧물이 뭐 이렇게 온열에 감기 걸리듯이 콧물이 질질 나고 열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 비슷한 게 걸린 것 같아가지고 예배는 대면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목도 많이 잠겨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찍으려고 그러니까 얼굴도 쬐쬐하고 그런 게 영 은혜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말씀 좋으신 목사님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해도 될까 안 될까? 코로나인데 안 될 수가 있냐고. 코로나인데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코로나인데. 예? 그게 익스큐즈가 된단 말이에요. 익스큐즈가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아니 여러분은 되고 저는 안 되냐고.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 하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 제가 무슨 주임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저도 여기에 올라왔을 때까지 막 긴장되니까 물도 자꾸 마시고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하고 저도 부담되고 저도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신 말씀이니까 나와서 증거하지만 그러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주일날 되면은 막 자고 싶어 그냥. 예? 그리고 새벽기도 그냥 막 자고 싶어.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좀 많이 늦게 왔어요. 사모가 그냥 문 확 열고 지금 새벽인데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좀 쉬면 안 돼. 당신 묻겠다는데. 그래서 나왔어요.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피동적이고 마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못 보여드리면 마치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몰랐던 분이에요. 은혜라는 걸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세상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지자를 기다리면서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오신가 그를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 삼으셨어.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게 쫙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로, 마케도니아로, 아가야로, 저 로마로 복음이 펼쳐졌어요. 그것이 유럽을 휩쓸고 그것이 미국으로 왔다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깃들게 돼 있도록 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 적어진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진다는 거,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돌밭인가? 내가 길가인가? 내가 가시돌기에 내가 있나?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씨를 땅에다 뿌렸다 그랬어요. 좋은 씨를. 그 씨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짓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에 다시 원시복음을 주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씨, 그 씨를 통해서 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다른 하갈도 말고 사라의 씨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것이 숱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사사기를 통해서 열왕기 시대를 통해서 포로 시대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 암흑기를 통해서 끝까지 방해하는 그 가운데 때가 딱 되니까 이 땅에 오시잖아요. 씨가.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밭은 어떤 밭이냐 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신기의 씨는 어떤 씨냐 하는 거예요. 좋은 씨입니까? 다 좋은 씨야.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좋은 씨, 그 복음, 그거를 내가 받았다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씨를 심었고 뿌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줬어.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줬고 우리 이 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져. 안 맺어지는 거는 내가 돌밭이든 길가이든 가시떨기든 아니면 다른 씨를 받았든 만약에 올바른 씨를 받았다면 열매는 당연히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이 시기에 더욱 부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질까요? 확장될까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지금 선교지마다 또 난민 지역마다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런 지역에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점점 마치 씨가 없는 사람처럼 이 시대의 그 걱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확장되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로부터 뭐예요?
내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흥 얘기하면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흥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완전히 엎어져야 돼. 기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경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경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광호 목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기경 못 시킨다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기경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왜 안 되느냐? 놓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게, 놓지 못하는 게. 뭐 창세기 42장에 가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얘기에. 그래서 창세기 42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잠을 설명하면은 그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만 잠깐만이라도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 바담 아람에 갈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요? 약 한 77세 정도 돼요. 어우, 또 늙음하게 가셨어요. 77세 될 때 고향을 떠나서 베들을 지나 저 북쪽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 누구네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딱 보고 반한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을 보고 반했어.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77세.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라헬에게 막 구애를 해가지고 그 삼촌 라반이 오케이 했어. 너가 그러려면은 7년 동안 뭐 봉사해라. 그 7년을 봉사해서 하루같이 했다 그랬어요. 수일처럼 그냥 너무 기쁜 거야. 그 안에.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딱 했는데 그 밤에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 왜?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된 거야. 전기라도 있어가지고 보면 되는데 참 77세 되니까 80세가 넘었지.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여기 그 지방의 풍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주고 그를 위해서 또 7년을 또 보내. 예? 그리고 그 7년 동안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레위, 시므온, 유다 이렇게 쭉 자녀를 낳아.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 종들까지 줘. 그래갖고 실바하고 비라까지 다 줘갖고 4명의 여자를 통해서 몇 명을 낳아요? 11명. 11명을 낳고 마지막 아들이 누굽니까?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얼마나 끔찍하게 야곱은 생각했겠냐고. 자기가 진정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야. 라헬을 통해서 난 아이가 요셉이야. 그리고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라헬이 마지막 임신을 해. 예? 그래가지고 그 애를 낳다가 애를 낳았어. 누굴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고 그 상고로 죽어. 그래서 어디에 묻혀요? 베들레헴 근처에 묻힌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럼 그 야곱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요셉이 이뻐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귀하겠지. 근데 베냐민을 그래서 색동저고리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팔아넘겨.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요? 총리가 돼. 근데 그 총리가 될 때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돼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뭐 신까지도 이렇게 저거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앞으로 7년 흉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줘요. 그 꿈풀이를.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삼아가지고 그걸 대책을 강구토록 해. 그런데 7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다 사.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어마무시하게 쌓아놨어. 예? 창고를 짓고 나서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최종적으로 자기 땅까지 다 팔아가.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까지도 다 팔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애굽 사람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어디까지 갔냐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의 집에도 기근이 온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지금 이렇게만 있을 때냐? 빨리 가갖고 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하니까 누구 앞에 서게 돼?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야. 요셉 알아봐?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대화를 나누는데 통역을 시켜서 나눠. 애굽어로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다 알아듣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잘 계시다, 잘 계시다. 근데 네 형제가 이거 다냐 그러니까 사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 베냐민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놔두고 와라 그래서 우리끼리 왔다 그래.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 간첩, 이거를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너희들 분명히 간첩질하러 왔지. 아,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뭐 물건을 싸가지고 왔어. 이제 다 싸가지고 와갖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 왜 너희들만 하냐? 한 명을 거기 인질로 잡혔어요. 누가 잡혔어요?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고 나머지 다 갔어.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왜 시몬은 놔두고 왔냐?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다 먹다가 지금 빨리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확증을 받아야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양식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시므온도 살고 다 삽니다. 르벤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서 르벤을 데리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도 아버지가 결정 못 내리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정말 끔찍하니까. 베냐민이 너무 끔찍하니까. 베냐민하고 야곱하고 생명이 하나가 돼 있어. 자기가 끔찍했던 라헬도 일찍 죽었고 그래서 죽다가 난 아들이 베냐민이야.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요셉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이 베냐민 하나 바라보고 그냥 위로받고 그 하나 붙들고 있는데 얘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다른 나라로 애굽으로. 그 시몬이 지금 붙잡혀 있는데 시몬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배고픈 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베냐민을 잡아야 돼. 붙잡고 있어야 돼. 결국에는 나중에는 포기해. 그래. 데려가라고. 여러분 그때 베냐민을 포기하고 그 형제들에게 붙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야곱은 자기 일생을 다 버린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 보내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고. 나의 베냐민은 뭐냐고.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흥은 교회 기도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다른 사람이 내가 하니까 너도 해 이게 아니라 그냥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놓지를 못하는 그게 있다니까. 그게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놔야.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그 후손이 쭉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정을 다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부활의 증인 삼으시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또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다 복음 전하고 또 유럽까지 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를 퍼졌어. 여러 가지 십자가 운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씨는 흘러서 확장되고 성장되어져서 결국에는 나에게까지 왔는데 내가 그 확장되는 복음의 씨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종착역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인 것처럼 우리도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되냐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때문에 그 엄청난 복음이, 그 엄청난 씨가 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우리 안에 좋은 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나가야 돼. 왜? 좋은 씨는 자라게 돼 있다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져. 예?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나. 사랑도, 예? 격려도, 칭찬도, 용서도 드러나. 30배, 60배, 100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에 부족하면 삶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또 뭐가요? 씨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하나가 씨라는 거예요. 내가 그 씨를 품고 있는 씨라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있는 씨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없었어요. 어둠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생명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씨야. 내가 있는 곳, 직장, 사업체, 가정 어디 있으나 나는 씨야.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 아멘.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속해져 있는 그곳,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가정, 내 만난 사람들 안에 나는 씨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에 속해져 있는 곳을 섬겨서 그곳이 열매가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소명교회는 이 세대에, 이 세계 안에, 이 세대 사이에 라미라다에 위치하면서 생명 있는 자들이 모여서 또 생명을 전하는 씨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소명교회도 생명 있는 겨자씨, 비록 작지고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래도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켜 나가실 거예요. 이광호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좋은 밭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흘러나갔잖아요. 인도로, 네팔로, 라오스로, 세라리온으로, 우리 가정 주변으로, 우리 환경 가운데 멕시코로 뭐 다 흘러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예배하고 내가 먼저 복음 전하고 내가 먼저 말씀 붙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죽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이 씨가 들어가야 죽어야 싹이 나지 않습니까? 안 죽는데 싹이 나냐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예배 생활을 죽어야 되고 내 일상 가운데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이거 내가 좀 뭔가 아니라니까. 부흥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생명을 품은 씨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더더욱 마지막 때의 끝부분에 우리는 서 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러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마지막에 끝자락에 있다고 그래.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끝자리에 있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살아야 돼. 뭐가 우선인지, 뭐가 우선인지, 뭐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라, 뭐 목사님을 위해서 생각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세상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가 그랬다 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사단에게 광야로 가서.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나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우선시한다면은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이 나의 선택일까? 하나님의 선택일까?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건가? 이것은 얼마나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나의 선택이 하나님 뜻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그냥 한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성령께 이끌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 자기의 기도 제목, 자기가 늘 기도하는 뭘 갖고 기도하는지를 보면 안다니까. 내 기도가 이 땅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하는 기도의 제목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를 구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인지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고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선인지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좋은 땅인지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알을 거예요. 그건 자기만 알아.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좋은 땅에 심겨진 좋은 씨는 그렇게 얘기해요.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대접은 옛날 당시에는 순회해서 다니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올 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손대접하기를 아깝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밀르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대로 은사를 받은 거대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우리 말 얼마나 합니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 가지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뭐 욕하고 비방하고 당을 짓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어떻게? 후히 베풀고 나눠주기 부족함이 들어. 꾹꾹 눌러가지고 차가 넘치게 풍성하게 항상 얘기하던 째째 귀신 들어가지고 여기도 쬐끔 저기도 쬐끔 이렇게 째째 귀신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언제? 만물이 가까울 때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있다. 그런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그 다음에 아낌없이 뭐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온 열매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될 복음을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가를 아시고 더더욱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내가 종착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교회는 확장해야 된다. 복음은 퍼져나가야 된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또 그런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또 2021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